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동의 찬송가 460장 찬송 후에 석종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자리를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주님을 나오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지만은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불평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었던 마음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은퇴식을 할 때마다 주님 더욱 함께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은퇴가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공사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더욱 힘주시옵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힘주시옵시고 능력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만,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써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아닌 특별히 오늘 두 분 장로님의 은퇴 예배를 맞추어서 다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000명 시대에 들어서므로 이 코로나 대유행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바빠진 것이 핸드폰 문자입니다. 어디 다녀오신 분은 검사하러 오라고 하는 그런 안내 문자가 오거나 또는
누가 어디서 누구랑 접촉해서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마치 봤지? 거기 갔다 오면 이렇게 되니까 꼼짝 말고 집에 있어 하는 것을 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각별하게 조심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누가 주인공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음식하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가면 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계셨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마르다는 음식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바꾸게 되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놓고 말씀 듣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내가 그거 할게. 네가 동생이니까 네가 음식하렴. 음식은 마르다가 잘하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또 무언가를 분별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잘하느냐, 누구에게 그 재능이 있고 그 은사가 있느냐, 즉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음식만이라도 족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네가 원하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남한테 욕먹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게 될 때는 빈틈이 없더라.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그 일을 다 해내더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주님을 흠뻑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 욕심, 자기 생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선택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그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바쁜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외면하고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고. 근데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장로님이 성민교회 장로로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은퇴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모습,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두 분의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많은 일이 아닌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달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반복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달인이 되고 달인이 되면 인정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의 가짓수를 그 몸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벌려놓은 건 많은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다 했는데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전에는 다 능히 했던 일들인데 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속상합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르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는 일 하지 말고 근심하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만 하는 건데 그거로도 충분한데 주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염려를 불러오게 되고 그 욕심이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될 때에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한 가지라도 네가 잘하는 거 그거면 나는 좋게, 나는 좋아, 나는 기뻐. 주님의 말씀.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의 일을 찾아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 것은 장로의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는 거죠.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건 좋은 말이에요.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노화가 찾아오고 하나씩 이제 몸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질 때마다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거뜬하게 했는데 그런데 몸이 점점 노화되면서 예전에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시원치 않아요. 힘들어져요.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분별과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젊음만 아름답고 늙어서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언가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상실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채워지는 것이 있음을 두 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우리의 몸은 잘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이 왼쪽 어깨가, 아니 온몸 전체가 이 오른쪽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청각이 발달해서 보지 못하는 대신 잘 듣고 움직이게 합니다. 몸의 기능에 맞추어서 그 살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전에는 몸부터 움직이게 됐는데 이제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죠? 두 분의 장로님은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몸부터 움직였잖아요. 젊으니까 그냥 급하게 나가고 막. 그런데 이제는 간혹가다 이제 치매도 오게 되고 잘 기억력도 이제 쇠퇴했고 거기다 또 이제 몸까지 둔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생각이 필요하죠? 생각 안 하면 두 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몸이 둔해지고 느려지게 되었을 때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두 번 몸이 고생하지 않고 한 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 몸이 약해지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머리가 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머리가 흰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머리가 휘어지게 되는 것, 백발이 되는 것, 영화로운 면류관이래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래요.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옳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주름 또한 아름다운 흔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 안산 대부도에 가면 뭐 이렇게 퇴적층이 있대요. 거기 호수도 있고 되게 예쁘대요.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 보면 그 퇴적층, 세월의 오랜 흔적으로 인해서 바위가 깎이고 이렇게 층해진 모습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 얼굴에 굴곡이 진 것에 대하여, 우리 얼굴에 계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추하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마에 굴곡이 생기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 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화장이 안 먹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굴곡이 생겨서 화장이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있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부끄럽겠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도 해결돼서 이제는 화장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장 안 했는데 막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 안 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래서 화장할 시간도 줄이게 되는,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제 몸이 둔해짐으로 해서 느려지게 되는 것. 저는 오늘 장로님, 두 분 장로님에게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느려지게 되니까, 젊을 때는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몸이 느려지게 되니까 대신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후임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급하게 가느라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따라오면서 그 놓친 부분을 주워주고 챙겨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두 분의 귀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빼앗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빼앗기지 말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르다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심들. 그런데 마리아는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고 그쪽을 택했습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언니가 자꾸 눈치 주고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잠깐만요, 언니 도와주고 올게요 하고 가서 도와주고 다시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언니가 눈치를 주든 뭐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장로의 직분은, 사역 장로로서의 직분은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분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이 귀한 직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두 분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후배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사역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일 중심으로 했대.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일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도 많이 치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 장로 사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시는데, 더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왔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도는 사람들,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배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근황을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다른 여전도회나 남전도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일 중심의 사역을 끝나고 났더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섬겨줄 수 있는 두 분의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후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은퇴를 하게 되면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될 때에 두 말씀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나는
그 위임식하는 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었대요. 꼭 안아주면서 혜진아 사랑해 이 말씀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우셨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혜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거운 짐을 젊은 목사에게 넘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 요즘 들어서 제가 올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고 위임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올로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할 것 같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구나. 홍석호 장로님과 우리 진동을 장로님이 후임 장로님들에게 이 성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일은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며칠 전에도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성민교회 잘 될 거야. 내가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 맺을 텐데, 어느 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우시더래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우시더래요. 처음에는 슬퍼서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너무 우시니까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대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다른 집에 가서는 장례 신방할 때에 울지 말라고 왜 불신자처럼 그렇게 우냐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는가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길래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고, 내가 어머니 이 장례식장에서 오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서 다시 못 봐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 목회 사역을 이어오기까지 뒤에서 나를 위해서 늘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던, 기도로 섬겨주는 분을 내가 잃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사역이 끝나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런 분이 내 뒤에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우리 성민교회 그런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담임 목사나 또는 우리 후임 장로님들에게 그런 귀한 장로님들 되어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두 분의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두 분의 장로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심은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심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원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두 분의 장로님의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장로님 앞에서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송 장로님 앞으로. 네, 두 분의 장로님 먼저 은퇴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장로님하고 진도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고. 장로 은퇴패 장로 홍석오. 기한은 임직 후 지금까지 성민교회 장로로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장로 은퇴패 장로 진동일. 기한은 임직 후 지금까지 성민교회 장로로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네, 두 분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의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이기도 하고요.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온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이제 시모 장로를 은퇴하면서 낮은 곳에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끝으로 오늘 제가 시모 장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옆에서 기도하며
내조해 준 우리 아내 서용순 권사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성민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취임할 때 아름다운 일꾼과 성민교회 성과 발휘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은퇴함을 성도님께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면서 은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홍성호 장로님 가정에서 축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축가와 그리고 나서 이제 꽃다발 증정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한번 포옹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들도 나오세요. 같이 서세요. 앞에 나오셔서 권사님들 두 분 권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장로들 옆에 서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이어서 우리 선물과 또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수집사회에서 또 차량부, 교육부, 또 가족들이 아니요, 잠깐만요.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홍성호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 맡겨줘서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후임 장로님들은 우리 선임 장로님들 본받고 열심히 잘 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네, 이제 찬송관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면류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귀한 사명 중송대에 잘 감당하고 이제 귀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성민께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두 분의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또 성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